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격 있게 만드는 기술, 경청이라는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할머니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지연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굉장히 듣는 이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꼬리가 될 때가 머리가 될 때보다 훨씬 많았고, 저는 그다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제게 주신 그 기도는 저의 삶의 사실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혜롭게 행해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선왕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선왕이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와 비교하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 늘 볼 때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나는 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늘 아버지와 자기가 이렇게 견주어서 보게 될까봐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일전에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운동장에서 예전에 체육 선생님들이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주전자에 물을 가득 이렇게 붓고 이렇게 줄을 걷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운동장에 이제 달리기 선을 그을 때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삐뚤빼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을 그을 때도 늘 움직이지 않는 그 부동체를 보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솔로몬이 아버지처럼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다윗을 지을 수 있을까? 회사나 교회나 나라나 어리석은 리더들이 있는데, 어떤 리더가 어리석냐면 전에 리더가 했던 걸 다 지우고 자기가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리더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우려고 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리더가 했던 것들을 잘 좋은 것은 취하고 다시 재정립해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리더가 했던 것들을 싹 지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늘 아버지 다윗 이 꼬리표가 붙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나는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과.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막 비교하기 시작할 때 솔로몬은 무엇을 했냐면, 그 답답하고 두렵고 신경 쓰이고 걱정되잖아요. 못해도 다윗보다 못했다고 하고 얼마나 잘해야 다윗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솔로몬은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드렸는데 기가 막힌 부분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교회에 사실 잘못된 헌금 가운데 뭐가 있냐면 1000번제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벽마다 10,000원씩 헌금. 그래서 1000번을 드린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만 있는 헌금이거든요. 왜 그러냐? 토착화돼서 그래요. 불교에 보면 불교에도 천공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죠? 불교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믹스돼 가지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뭐냐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백성들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솔로몬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솔로몬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윗처럼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이 결정은
다윗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아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솔로몬은 예배 드렸고요, 자기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근처니까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6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6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그전에는 건축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 즉위한 다음에 나중에 지금 이 말씀이 봉헌식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봉헌할 때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화목제를 드리는데 소만 22,000마리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은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였구나. 그러니까 뭘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처럼 나를 쓰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거래 조건 달듯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똑같아요. 아, 그 아까운 걸 그렇게 나 많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요, 사람들도 놀랬지만 누가 놀랬냐면 하나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나를 그렇게 대우한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진짜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그래서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친히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신다면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우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특별한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솔로몬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왕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몰라요. 이때 나이가 솔로몬이 20살이라고 하거든요. 출입할 줄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오늘날 말로 약간 비속어로 얘기하면 낄낄 빠빠를 못합니다. 낄낄 빠빠가 뭐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못합니다. 언제 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언제 빠져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께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냥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 껴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언제 서야 되는지, 언제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하물며 재판을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은 말씀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에는 지혜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라고 했는데 솔로몬은요 구하는 게 분명했어요. 재판을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지혜로운 마음이 understanding heart예요. 이게 뭐예요? 깨닫는 마음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구하자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어떤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로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세미나식으로 훈련하고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나 귀 잘 들려요. 또 어떤 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귀가 아파요. 안 들려요. 그런데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듣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understanding heart인 거예요. 깨달으면서 들어라.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만 해도 40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깨달으면서 들어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이제 교회 안 올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그래도 앉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들음으로 생깁니다. 저희 세계에서 박사는 어떻게 하냐? 엉덩이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듣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정치, 문화, 경제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밥 한 끼만 안 드셔도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출출한데 하시면서 어떻게 하루에 한 말씀 안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 하고 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근처 밥집이 보면 그 식당에는 임영웅 아시죠? 임영웅 사진이 가득합니다. 저는 처음에 딱 그 집에 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모든 것이 다 임영웅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몇 번을 갔다가 이제 조금 친해져서 여쭤봤어요. 아니, 이 사진들은 다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팬클럽에서 자기가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다 USB로 모았다가, 연세가 70이 넘으십니다. 모았다가 사진관에 가서 인화해가지고 다 붙였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A4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살 희망을 얻게 되고 이것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살렸다 하고 그 다음부터 임영웅 노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영웅이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자기를 위로하고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계속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노래도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튜브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산교회에 소속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성산교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큰 교회들을 연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주일날 한 번 듣고 그냥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다시 주일날 들었으니까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듣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최소 3번 이상 듣더라고요. 전 놀랬어요. 평신도의 힘이 여기서 비롯되는구나. 목회자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담아두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여기 앞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다 꽝인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은 주일 말씀을 평균 7번 듣는데요. 그리고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오늘 나의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15번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랬어요. 저도 15번 못 듣거든요. 여러분들에게 15번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기억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들으실 때 그냥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오늘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지?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거를 묻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냥 앉아서 예배 시간 다 됐나 보다 한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저에게 어머니뻘 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딱 보셔도 제가 굉장히 똘똘하고 뭘 해도 잘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잠 깨시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왜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는 평생을 다른 거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저는 뭐라고 왜 여기 이 삶에 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들이 부족해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진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존재로 듣는 것입니다. 전존재가 뭐예요? 나의 의지, 감정, 행동, 이 모든 것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 우리는 그 메시지에 적합하게 내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악회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악회가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이든 세종문화회관이든 그 음악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악회를 할 때 핸드폰 끄는 건 당연하고요. 왔다 갔다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요, 시청에서 만약에 강당 빌려서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보고 사진 찍고 막 회사에서 종무식을 하거나 사장이나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멋있고 반듯한 태도로 예배래요. 회의에 참석하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것을 한다면 아마 찍힐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원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서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만큼은 내가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예배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에는 들어줄래가 아니에요. 듣고 너가 행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인들이 말해줬거든요. 야, 나 안고 일어나라, 이거 해라, 치워라.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더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광야로 나와 보니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라리 누가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자고 하냐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말하는 거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다른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에 보면 영어로는 우리 다 해서 아시지만 넘버즈 해가지고 뭐예요? 숫자들에 대한 인구 계수에 대한 건데 원래는 이게 넘버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의 원래 뜻은 광야에서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네가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광야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고 광야 같은 곳에서 들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처음에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 내 사정 그냥 다 쏟는 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내가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을 듣게 되면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에게 가장 주신 큰 선물은 뭐냐면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 생각과 관심과 소원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청 훈련,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40년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40년 걸리지 않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앞에 선배가 맞아요. 그러면 나는 조심해서 안 맞아야겠다. 이게 맞는 거지. 아, 쟤도 맞았으니까 나도 맞아야지. 어리석은 거죠. 역사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청의 한자어는 기울경, 들을 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라는 것인가? 내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상대방을 왕으로 선정해 놓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이 경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듣냐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여길 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게 모자라든 저 사람이 나보다 연소하든 상관없이 저 사람에게 내가 오늘 배울 게 있다, 들을 게 있다 여기면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린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도 지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도 교만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 듣는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고 합니다. 잠언 또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겠죠? 경청이라는 주제는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주제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목사니까 내가 말해주고 너는 뭐니까 말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이게 소리네? 이건 미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훈련해야 되겠죠? 영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애플 그러면 애플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애플이라 그랬네. 들리잖아요. 왜 들립니까? 내가 아는 단어니까 들리잖아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훈련하면 들립니다. 듣고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사람들 찾아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고 나폴레옹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냐면 몽골의 징기스칸이래요. 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징기스칸? 근데요, 이 징기스칸이 어떻게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나? 그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징기스칸의 경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기스칸은요,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글을 몰라요. 이름을 쓸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항상 겸손해서 남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파격적으로 등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예화에 보면 왼수도 등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돌프 히틀러 있잖아요. 아돌프 히틀러는요, 경청이 안 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도요, 처음에는요 늘 낡은 군복을 입었고 술, 담배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았대요. 굉장히 검소했대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존경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냐면 영국과 소련을 제외한 유럽 전역을 막 차지하게 되자 점점 어떻게 됐냐면 아나무인이 되고 여배우들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말을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히틀러 깨우기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늦게 대응하게 됐다, 뭐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중국 역사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이 나오는데요. 초나라의 항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항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무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현명한 신하들이 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 자기를 추켜 세우고 높이는 말은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자기 주변에 놓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 분들을 이렇게 CEO나 뭐 교수님들 많이 뵈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자꾸 옆에 두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알았어요. 아, 저 총명했던 분이 왜 저렇게 되셨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나이 들수록, 특히 60이 넘을수록 진짜 잘 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른들을 보면서 많이 봤어요.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들이 귀가 둔해지더라고요.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경청이 안 될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청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뭔지 아십니까? 청력 검사예요. 예. 그거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청력 검사에서 정상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자연스럽게 그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지 않게 하다 보니까 대충 듣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들어도 부족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옮겨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덤가에 갔더니 애가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내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갔더니 아이가 천원이요 떨이, 우리 은율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남대문 쪽에 있다 보니까 막 장사하는 흉내 내고, 그리고 그때 한참 막 데모했거든요. 그러니까 타도하라 이거 어린애가 유치원애가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서당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천자문 외우는 소리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교육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니라 듣는 곳을 바꿔준 거예요. 교육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클래식만 틀어놓지 마시고 좋은 말씀 공기 중에 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청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뭐냐면 소리 듣기랑 음이 듣기가 똑같은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들으면 내가 말귀를 알아듣는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듣는 거랑 음이 듣기는 달라요. 들리긴 들리는데 말귀 못 알아듣는 분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상대방의 말에 의도를 잘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부부싸움의 문제나 자녀와의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리 듣기와 음이 듣기를 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오해하는 거죠.